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이 팔복 중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자, 긍휼하다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한자적인 의미도 불쌍할 긍, 불쌍한 휼로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준다 하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국어사전적 개념, 이게 땅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번역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형용사 엘레에몬입니다.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비한,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번역된 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행위주의적인, 뭡니까? 율법주의, 성화주의라는 자, 그런 냄새가 나는 번역이죠.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너희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다 라는, 자, 그런 말로 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형용사 엘레모는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비로운, 긍휼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 엘레에오에서 왔어요. 이 동사 엘레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을 입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그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자,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볼 텐데요. 그래서 이 엘레에몬이라는 형용사가 엘레에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가 이게 이제 엘레오라는 동사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명사가 엘레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엘레오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람과 헤세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람과 헤세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람과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자, 긍휼이라는 뜻뿐 아니라, 긍휼 하면 자비죠. 자, 여기서 나온 것이 인자, 인애, 사랑, 은혜,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헬라어 엘레오서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이겠어요? 벌써 여기에 긍휼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인자, 인애, 사랑, 은혜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인간을 나타낸다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땅적 개념이 아니다. 이 땅의 개념으로 쓰여진 게 아니다. 다 그게 하늘의 개념,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이 엘레몬이라는 형용사에다가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이게 국률한 자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하냐면 영어에도 형용사에 정관사가 붙으면 복수 보통명사가 되어요. 그래서 뭐뭐한 자들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의 단어 호 엘레에모는 국률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률한 자들, 국률이 있는 자들, 국률한 자들, 국률을 아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국률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의가 디카이오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슈네가 붙으면 우리 안에 되어진 의, 내 안에 가진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라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국률한 자들이 되면 그러면 슈네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호 엘레에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엘레에몬에다가 형용사 엘레에몬에다 호가 붙어서 국률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 엘레오스라는 명사에다 슈네가 붙은 엘레에모 슈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한 자들을, 내 안에 있는 국률, 그런 국률한 자가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레에모 슈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그 예문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레에몬이나 엘레오스, 히브리어 람과 헤세드에 관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국률이 여기는 자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국률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률이 있는 자, 국률을 아는 자, 국률을 한 자라는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겨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땀적 개념으로 이 땅에 우리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국률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복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국률을 알고 국률이 있는 국률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뒤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한글 성경은 거꾸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국률이 여기면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으니까 내가 국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률한 자가 되면 나중에 우리 안에서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 그럼 그게 뭐냐? 하늘적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기독교 성화로는 이러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인간들의 행위와 결부시켜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자, 이것을 내가 누구를 국률이 여긴다는 뜻이 되죠. 문자적인 의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률이 여기는 자라는 말은 국률한 자, 국률이 있는 자라는 뜻으로 내가 국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국률을 입어서 내 국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스스로가 국률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국률을 주셔야 해요. 그러면 왜 7절에서 국률을 말씀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절부터 이어지겠지만 거기부터 다 볼 수는 없고 6절에서 보면, 자, 지난 시간에 6절 말씀을 봤죠. 의를 위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어디에서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내 의 안에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셨잖아요. 그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면, 진리를 배우면, 즉 내 안의 의에 대해서 내가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의 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배우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의가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문제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성만찬, 성찬식 등의 의식적인 행위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설명용 도구, 교보제, 표적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밖에 이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의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를 육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육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건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셨다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남녀로 보냈다 하는 것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멸망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라고 했어요?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모르면 그거 먹고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노아 때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죠. 그럼 배고픔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즉 먹고 마시는 그 갈증,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의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그 의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복이라고 했죠. 그것과 연결해서 7절이 나오는 거죠. 국률한 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걸 7절에서 그게 국률한 자야 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국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국률한 자는 그게 복이라는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8복이라는 8개 복은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고 성도의 인격이고 성품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8복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 속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8가지 복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장사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성도가 되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먼저 공부를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7날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7날의 언약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런 자들,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고 했죠. 언약이 성취된 자,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이 8가지 복으로 그런 지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8복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과 8은 같은 거예요. 7은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8이라는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8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아가는 식의 도덕이나 윤리 행함으로 보게 되면 이 구절은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행할 수 있는 선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률한 자라는 것은 6절에서 말한 의가 내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디카이 슈네가 된 자,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오니까 나도 국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엘레 에모 슈네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호 엘레 에몬이라고 정관사와 형용사를 붙여서 국률한 자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그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국률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가 될 수 있고 국률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으니까 그 진리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국률한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국률한 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복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의를 가진 자, 디카이오 시윤의 의로운 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국률한 자를 되려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이라는 내용을 뭘로 줬어요 지금?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진리로 주셨죠.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국률을 내가 받으면 내가 국률한 자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도 영생이 되라는 얘기죠. 말씀이 되라는 얘기죠. 진리가 들어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볼 거예요. 진리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국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의가 든 자를 국률한 자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률한 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오는 의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나오는 엘레오스, 이 국률, 자 히브리어로 람, 헤세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인자함이라고 된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뭐라고요? 자비, 국률, 인자, 인애, 사랑, 은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70인역에서 엘레오스, 국률로 번역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그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됐다. 같은 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그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구를 직역하면 주님은 국률이십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국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국률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국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의죠. 공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생산해내어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국률이 자, 국률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따 뒤에 그것을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노력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이 발휘되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서 나와야 하는 국률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종류의 국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국률이 많아. 참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칭찬받는 국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땅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늘의 개념으로 보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국률을 나타낸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국률한 자가 되죠. 우리가 국률이 있죠. 그러면 그런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국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정의하고 함의한 그런 땅적 개념의 종류의 국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국률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는 창녀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 이야기였어요? 창녀가 우리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의 헬라어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저주가 떨어지죠. 다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창녀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딸이 출생하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루하마가 어떤 뜻이냐? 잘 모르면 성경에 뒤에 보면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국률이 여기면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럼 로루하마라는 단어도 보면 똑같아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로라는 부정, 아니다라는 뜻과 라함, 국률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뭡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그런 고유명사입니다. 그걸 뒤에서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 고멜의 자손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건 곧 그 창녀인 고멜의 운명이죠.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 1장 그 9절에 보면 아들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래요. 로암미. 로라는 것은 아까 부정이라고 했죠. 아니다. 암이라는 것은 백성입니다. 그게 합성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자, 호세아 2장으로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을 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고멜을 그라고 표현하죠. 그. 나는 호세아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백성과 그 후손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 창녀란 얘기예요. 우리가 창녀라 그런 말입니다. 창녀가 뭡니까? 간음한다는 거죠. 음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음행하고 음란하고 간음한다는 게 뭐라 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리로 주셨는데 그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잖아요. 보이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넣어서 뭘 했습니까? 열심히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잘하는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죠. 누구인지 진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더러운 우상의 것으로 바꿔놓고 있는 패역한 창녀와 그의 자손 우리가 자 바로 그게 이스라엘 간음하는 자 창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자 그 고멜이 뭐라고 하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준다고 그러죠. 자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지금 딴 남자와 지금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이 땅에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음행이고 간음이라니까요. 지금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내게 준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땅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데 자, 결국은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우상이 주는 꼴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이 주는 꼴.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이 우상이 준 꼴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죠.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뭡니까?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상태. 존재일 수도 없는 상태. 당장 이혼을 하고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음탕한 신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우리의 처음 자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으니까 먼지
티끌 흙으로 왔죠. 율법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그 창녀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국률이 뭡니까? 뭐가 국률이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뭐예요? 사랑, 사비, 은혜, 인자, 인애,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진리가 부어지니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신 후에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니까요. 국률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국률이 여긴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호세아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률이 여기다는 것이 람이라는 단어예요. 자, 호세아서 11장으로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으로서의 국률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평생 창녀짓만 하듯 우리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그걸 진리라고 알고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게 창녀고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오죠.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가나안의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그건 북이스라엘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징계를 받고 다른한테 포로를 팔려가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국리를 불붙이 일어나서 그들을 국리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라함과 헤세드예요.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이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은혜, 국률 이런 단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고멜이 뭘 잘해서 예수, 호세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멜은 끝까지 창녀짓을 하다가 결국은 단물 다 빨리고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푸죽간이 고기 덩어리처럼 노예시장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답니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만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바사르, 사르스 육체라고 했잖아요. 고기덩이라고 했죠. 푸시케 네페시, 혼적인 존재,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우리를 예수가, 호세아가, 자,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보리 한 호멜과 은 15으로 그를 사온다고 그래요.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은 30인 예수님의 그 몸값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우리를 속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랑의 몸값을 가지고 가서 사오는 것이 국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미가 선지자는 그 국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로다. 여기 보면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헤세드고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국률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와 라함은 같은 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인간의 죄를 발로 밟고 은혜로 부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면 너희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야 그럼 그 조건으로 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조건으로 자 너희들이 긍휼을 여겨야 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인간에게서 내놓아야 하는 긍휼의 행위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긍휼이 여기다라는 말은 거듭 얘기지만 자 인간적인 문자적인 긍휼을 베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긍휼한 자라고 있죠. 자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을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내가 긍휼을 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을 아는 자. 그렇다면 긍휼하다, 긍휼이 있다, 긍휼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긍휼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내가 긍휼이 있는 자니까 나오는 것. 자 그것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는구나. 이 개념은 뭐예요? 땅적 개념이 아니라고 있어요. 거듭 얘기하면 긍휼은 하나님 것, 하늘의 것,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놓고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그대로 쓰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주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엘레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레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들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어떻게 합니까? 맹인은 눈을 뜨게 하죠. 맹인이 뭡니까?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맹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긍휼을 베풀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호피스티스입니다. 호피스티스라는 것은 뭐라고 있어요? 피스토스라고 있어요. 피스토스.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긍휼의 근거는 소경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구나 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이방인 여자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긍휼을 입는 것을 알죠. 그때도 그녀가 어떻게 해서 긍휼을 입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믿음도 호피스티스예요. 이 호피스티스가 자 그가 긍휼을 입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에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긍휼이 부어지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긍휼이 부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잖아요. 자 믿음이라든가 의라든가 진리라든가 오늘 배우는 긍휼이라든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도에서 나타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는 것은 긍휼을 아는 자라는 것은 긍휼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들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서 발휘되어야 하는 긍휼은 뭡니까? 1차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긍휼이 없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긍휼이 아니면 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거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수고하고 무언짐을 지고 거반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고기 덩어리가 돼서 부지관에 매달려서 고멜 창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자,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가서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고 하면, 긍휼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게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먼저 나부터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을 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씩 부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성도에게서 나와야 할 긍휼히 여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진짜 긍휼이 나오는 거죠. 이건 하나의 과정이며 지향성이지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쌓여서 가질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라함이라고 있죠. 지금부터 저 재미난 것을 보는데 이 라함은 원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라함이. 자, 이게 이제 라함이 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 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지금 뭐라고 있어요? 긍휼, 자비, 사랑, 인자, 인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내정과 이것이 조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내장에서 긍휼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좋은 감정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장을 긍휼이라는 말로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은혜 등의 좋은 감정을 아우르는 단어로 쓰였던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내장 안에서는, 자기들의 마음 이 안에서는 좋은 것만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것이 이게 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자비, 긍휼, 사랑, 인자, 인애 이런 것과 같이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의로운 자, 진리가 된 자는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대. 이 가축이 누굽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 우리가 다 가축 짐승 아닙니까? 그들 생명을 돌보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를 보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했어요. 이 긍휼이 라함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악인과 긍휼과 잔인이 이게 나오는 것이 이게 조화됩니까? 악인에게서 라함이라는 긍휼이, 자비가, 사랑, 은혜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악인이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서는 긍휼, 사랑, 자비 같은 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긍휼이라고 번역하는 라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장이라고 해야 돼요. 내장. 인간들의 내장. 거기에는 뭐예요? 잔인이다, 악이다. 그게 전부 다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악인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도 만무하지만 긍휼과 잔인이 어떻게 조화가 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내장에서는 절대 그 안에서 생산된 긍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악인이 긍휼이라고 내놓는 것의 실체는 잔인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내장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 내장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내장이라는 거, 우리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 안에서 좋은 감정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 긍휼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국률이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장으로 부여한다니까. 내장. 인간의 내장에는 잔인만 나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국률이 나온다고 이 단어를 국률로 쓰고 있는데 악인의 내장은 잔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내장 중에서도 여자의 자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궁. 내장 중에서 자궁을 가리킬 때 특별히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 보면 다 나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보면 내장, 자궁, 국률, 자비, 은혜, 사랑, 인자 이런 말이 다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여자의 자궁에서 뭐가 해산되어 나온다고 합니까? 시편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까 악인이 내장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해서 잔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내장. 그게 여기서는 악인이 뭘 낳는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자궁이겠잖아요. 악인의 자궁에서는 죄만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속에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국률은 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에게는 국률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 자비, 은혜, 사랑 이런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궁에서는 진짜 국률이 흘러나온다 하는 거죠.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 아기는 어머니 탯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어머니의 자궁이 있죠. 이 자궁 안에 태아가 있습니다. 이 태아가 탯줄과 연결되면 사는 것이고 탯줄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궁은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 율법에는 율법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율법으로 태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탯줄을 연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자궁을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탯줄이 연결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 의미를 그렇게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약간은 이해하는 게 모순될 수 있어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탯줄로 연결되는 거죠. 탯줄. 탯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낳는 그 탯줄을 연결해서 낳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아니죠. 일단은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국률과 인간의 불가능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하는 것을 국률이 여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국률이 임해서 나도 이렇게 국률이 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도 국률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률이 여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도 국률이 여기야 여기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국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국률을 얻다, 국률을 베풀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전부 다 이게 헬라어니까 엘레오예요. 엘레오. 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라함 헤세드. 명동사일 때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그럼 먼저 순종하지 않다가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순종하다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뭡니까? 성경에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불순종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이 잘 못 듣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인간들의 국률의 행위, 우리가 국률을 베풀기 때문에 근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부어지는 거죠.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깨달을 것을 할 수 있는 순종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국률을 입자는 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로 보는 거죠. 이들도 개혁주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킨다는 거 보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국률을 입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국률은 우리 불가능함의 인정하는 그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국률을 베풀어서 국률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국률을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국률을 여깁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자기 부인의 고백, 나는 국률함을 입어야 된다고는 자, 그런 고백하는 자가 국률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한 국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국률을 입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국률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말씀 속에서 볼 텐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자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대요. 무시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뭡니까? 자, 우리가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뭡니까? 국률 없는 심판이 있대요. 다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가니까 너희들 반드시 국률을 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볼 텐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국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 야고보서 앞부분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설명할 텐데요. 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한다는 단어가 먼저 포이에오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포이에오라는 것은 뭔가를 행한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할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하면 우리가 하나님 국률을 입었죠. 하나님 국률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국률한 자가 되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국률한 자가 되어야,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률을 그냥 단순히 입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입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진리가 되고 국률한 자가 되어야 국률 없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뒤에 말씀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바로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참 말씀이 앞부분 말씀 지금 읽은 거고 이제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부터 이제 또 그 다음에 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국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을 텐데, 우선 먼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 뭡니까? 이게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했는데 뭐가 최고의 법이겠어요? 이 최고란 단어가 우리가 바실레이라는 단어 알죠? 바실레이아, 이 왕국, 나라, 통치라는 개념과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왕국은 뭘로 통치합니까? 진리로 통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건 뭡니까?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진리잖아요. 자, 그것을 최고의 법을 지키면인데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성하다 그 말입니다. 텔레오란 단어, 여기 제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텔레오란 단어는 네가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리를, 그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오직 하나님 진리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를 네가 완성하면 그거 잘하는 건데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 오잖아요.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자, 내 이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웃이 뭐라고 했어요? 늘 얘기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그죠? 우리가 강도 만났다니까요. 자, 우리가 율법이 수고하고 무언짐을 지고 이 땅에서 거반 죽어가고 있잖아요. 창녀 고멜처럼 여전히 간음하고 음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푸주까리 고깃덩어리처럼 그렇게 걸려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국률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가 들어오면 내가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가 완성하는데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완성하는 건데 그걸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도 다 범한 자가 되는데 이것도 전에 제가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지킨다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테레오, 내 마음에 간직한다 그런 명입니다. 자, 율법이 지금 100개가 있어요. 근데 99개를 내가 그 율법을 뭔지 깨달아서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 이런 건 그런 말이야. 깨달았는데 하나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고 있네. 그러면 다 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과 좀 다릅니다. 아니 모든 율법을 내가 그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죠. 모든 율법은 뭡니까? 율법 하나하나는 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다 했는데 하나는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열심히 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범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니? 그 진리를 하나를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완성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야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까 12절로 이어지면서 자유율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유율법. 자유율법이 뭐예요? 자유율법. 율법이 자유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율법이면 율법이지 자유율법이 뭐냐 하는 얘기죠.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건가요? 율법은 사람을 쥐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보는 것은 지금 앞의 말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진리로 다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하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어쩌다 보면 그 율법으로 자꾸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기는 것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국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 야고보서 1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을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저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 2장 아까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나왔죠. 근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게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와요. 같은 말이죠.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 자유율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진리.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자유하게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 그러면 그 온전한 율법이 진리인데 자, 누가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합니까? 진리로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켜서 더 이상 참소의 근거로 쓰여질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말이지만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가 아니에요. 원문은 폐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나 폐하는 것이 완성이야.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율법을 다 어기면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응? 율법을 내가 내 안에 품고 간직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면 다 어기는 것이 되는데 자, 누가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을 우리 안에 주면 그걸 내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하나로 진리로 알면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은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국률을 받는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국률을 못 받는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자유율법,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유율법, 진리. 자, 그러면 거기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거울로 자신 얼굴을 보는 사람은 금방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어렵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죠. 근데 거울을 보는데 자, 거울을 보다가 뭔가를 내 얼굴을 아는데 돌아서면 그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1장 거기 지금 앞에 읽은 부분에서 행하는 자, 행하지, 행하느니 전부 다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되게 만들다, 되어지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율법을 듣고 율법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증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린 증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다. 자비, 사랑, 은혜, 진리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 국률한 자가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그게 말씀 듣고 행하는 거죠. 자, 말씀 듣고 행한다고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분명히 뭔가 드러났어요.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포이에오.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율법을 듣고 내가 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국률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진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그렇게 되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국률한 자가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자, 이런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 그 말씀 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안다고 그러는데 자,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예요. 자, 그것을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앞에 뭐랍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면 몰라요. 금방에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말씀 듣고 아는 것 같은데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는데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듣고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네가 진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어서 내가 국률한 자가 되어야 돼. 진리가 되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있죠.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아까 자유하는 율법,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진리가 없는 죄인됨의 실체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진리가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듣고 진리가 들어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선 이 말씀이 뭔지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깨닫고 그건 그렇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자유하는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끊임없이 듣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진리가 되라,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게 국률함을 입은 거라니까요. 국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국률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으면 내 국률함을 입은 거다는 정도를 떠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신이 나는 죄인이죠. 왜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내가 완전하게 그리스도 진리가 됐다고 하는데 진리가 된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 말이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 됐다면 내가 진리고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진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합니까? 왜 행하지를 못합니까? 안 된 거죠. 그럼 여전히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 죄인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국률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나부터 국률이 여겨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국률이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국률이 필요한 자는 걸 잊지 않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복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로 또 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은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로 이제 결론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자유율법이 뭐라고 써요? 복음 진리라고 있죠? 그러면 진리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존재일 수도 없을 뿐더러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라. 이 랄레오. 그게 진리야. 그리고 행하라. 그렇게 되어야 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국률이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국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뭐예요?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국률을 행할까?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률을 행하지 않다. 자, 행하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포이에요. 디다 되어지다. 그러니까 내가 국률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국률을 입고 국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럼 먼저 무엇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지 못한 자 아니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국률이 내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진리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률이라는 행위를 내놓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하여 그 안에 국률이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이 없는 거, 더 말하면 하나님의 국률, 진리를 받지 못하여 진리가 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꼭 진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거 거울을 보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걸 알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울은 진짜 내가 잘 보는 것 같지만 희미하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아. 희미하다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거래요. 그게 진짜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게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랍니다.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진리로 완성된 거야를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진리 말씀을 듣고 들어서 내 안에 그것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국률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국률을 여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나서 이제 국률은 심판이 이기고 자랑한다는데 여기 복잡하게 써놓은 이유는 왜 써놓냐면 이게 자, 앞부분과 대조가 된다. 자, 여기 뭐 이기고 자랑한다는 단어가 카타, 카우마이라는 복잡한 단어인데 왜 이렇게 이걸 써놓냐면 이게 카타와 그 자랑한다는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타와 카우마이의 단어로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타라는 것은 뭐뭐에 대하여, 앞에에 대해서, 앞에와 반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나로 연결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국률을 입으면 그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률이 있어야 돼. 국률은 자가 되어야 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이 부어져 심판을 이기더라. 하나님의 국률을 부어서 내 국률한 자가 되면 심판을 이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국률은 심판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그 진리가 되지만 국률인 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정상인데, 그런데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긴 그런 엄격한 율법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온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아는데 하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네.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그래요. 그걸 다 어긴다고 했다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율법 하나는 전부 다 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하나만 어긴다고 저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을 네가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품지 못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진리로 내 안에 담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다 어긴 꼴이 돼.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그 국률을 받아서 내가 국률한 자가 되고 진리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화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있죠? 이 믿음이 호피스티스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가졌대요. 어떻게 우리가 갔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을 입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국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마, 사람을 임으로 판단하지 말라. 왜? 우리들도 거저 믿음을 받은 거 아니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국률함을 입은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을 임으로 판단하는 거야? 너희들도 국률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는 걸 안다면, 진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안다면 다른 일도 그렇게 다 국률을 입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남을 의무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국률함을 입어서 국률한 자가 되고 진리가 되면 남을 국률이 여겨야 된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률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거니? 하나님의 국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함유하고 있잖아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가. 그런데 율법은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긴 것이 되니까, 하나만 내 안에 그것을 진리로 갖지 못해도 다 어긴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이걸 도저히 지킬 수 없잖아. 다 내가 품고 간직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국률은 심판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국률에 대하여서 내가 국률이 되면, 진리가 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다 심판해 버릴 거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의 여김을 받은 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국률은 자신의 처음 자리 인정과 인식, 그리고 그런 자에게서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국률의 필연성을 아는 거죠. 그게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처럼 다른 일도 똑같이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자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임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의 지향성을 성도의 국률,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률을 입어서 국률이 되라는 것은 진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국률은 손톱만큼도 없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 제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에 대한 절절한 강구가 국률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국률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그것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되어야 돼요. 자, 국률을 입어서 국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충 들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부터 국률을 얘기합니다. 자신부터 국률을 여기셔야 되면 다른 이들도 국률을 받아야 할 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왜 이렇게 국률이 안 나올까? 국률이 내 것이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고 이걸 문자로 보면 억지로 국률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다. 그 진리가 들어와야, 그 말씀이 들어야 내가 구원받는 자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국률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하늘의 국률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국률한 자가 되고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